무할레시에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4장 9절로 10절.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외우고 있어야 할 말이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하는 이 말이죠.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9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도 천국도 없습니다. 행위로 의롭게 되기 위해 불가능의 짐을 지고 허덕여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시합니다. 우리 또 로마서 4장 10절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다.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할레시에 의롭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그 사실 하나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하나로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웅장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할레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하신 이유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믿음을 의롭게 하셨다고 하는 구절을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5장 1절 다 같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 적어도 14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 317인을 거느리고 일개 개인으로서 여러 왕들의 연합군을 야간 기습을 하여 무찌르고 조카 롯을 구해오고 난 뒤에 있었던 일이죠. 조카를 야간 기습을 통해서 구해왔지만은 그의 마음에는 저 연합한 왕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주 여호와여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두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게 상속자가 될 아들이 없으니 어렸을 적부터 내가 자식처럼 키운 종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하늘의 무뼈를 보게 하시면서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의 믿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 15장 6절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신 이 일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 적어도 14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의로 여겨주셨다 하는 이 말이에요. 의로 여겨주었다는 말은 영어로는 reckon 또는 impute.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만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었다, 카운트해줬다, 선언해주었다 이런 의미예요. 무엇을 보고? 믿음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겨주셨다. 의로 선언해 주었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선언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의로 여김을 받았다. 칭의에 대한 자세한 공부는 구원론 8째 주 칭의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오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사실이 무할례 시에 있었다는 요것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할례 시에 믿음을 의롭다고 한 사실을 역사적으로 순서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할례에 대한 명령을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7장 1절 10절 11절 다 같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할례 명령을 하셨어요? 99살 때 할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할례에 대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롭다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 적어도 14년 전에 있었다는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믿음을 의롭다고 하신 사실은 15장에서 나오죠. 창세기 15장에서.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 6절을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15장에서 나오는 일이에요.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무할례 시에요. 그런데 16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마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것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는 설명이 나와요. 예? 86세에 그랬다. 창세기 16장 16절 읽어보십시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여기서 보면 이스마엘이 몇 살 때 태어났다고 그래요? 예,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일은 15장이고 16장에서는 이스마엘이 86세에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17장에 가서는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할례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창세기 17장까지 할례 명령을 하시기까지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냐면은 적어도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부터 창세기 17장까지 그 사이에 적어도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여기서 무엇을 제가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냐면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신 그 사실은 적어도 할례를 명하기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겠죠? 여기서 우리가 할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알고 가십시다. 창세기 17장 11절 다 같이.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할례를 뭐라고 그래요?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징은 뭐냐면 사인, 마크 이거를 의미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할례는 그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표징이 의미하는 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약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언약의 표징이라 그랬으니까, 언약의 사인이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언약 없이 할례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겠다는 언약을 할례라는 표징으로 형상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할례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요거 머릿속에 깊이 넣으셔야 돼요. 그런데 할례 그 자체를 자랑하는 것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저 무할례자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떠드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다음에 우리는 무할례 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왜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왜 사도 바울이 그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그러냐? 로마서 4장 10절.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다. 이거를 아주 사도 바울이 강조하죠. 그러면 무할례시에 의롭다고 하신 것이 왜 중요하냐? 11절 로마서 4장 11절 다 같이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할례시에 의롭다고 하신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할례시에 믿음을 의롭다고 하신 이유는 무할례자였던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음과 같이 무할례자인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설명이 됐어요? 예. 역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창조부터 종말까지 한눈에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무할례자였던 아브라함을 무할례시에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어떤 신학파에서는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에 대한 계획만 있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도 거부를 하고 반대를 하고 완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파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벌써 창세전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부터 차례차례 그것을 계시하기 시작하셨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볼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벌써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복음이 전파되었다.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하죠. 갈라디아서 3장 8절 다 같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그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할례자와 무할례자,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두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창세기 때부터 나오죠? 아브라함 빼놓고 이삭, 야곱 빼놓고 또 누구예요? 창세기에서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 알죠? 또 여호수아서에서는 누구예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룻기에서는 이방인으로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다윗의 조상이 된 룻.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인해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된 이방인들이에요. 이것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례자이건 무할례자이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가 되게 하려는 복음이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 중에서는 창세기 때부터 벌써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이방인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태초부터의 계획이다.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할례자인 유대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죠. 로마서 4장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할례자의 조상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할례 받은 자기의 육신의 후손들, 그 후손들 중에서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어느 거예요, 지금요?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 말을 나타내는 말이 어느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에게도니라. 특별히 할례 받을 자들 안에서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을 따라서 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무할례자만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계획만 가지신 것이 아니고 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의롭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례자건 무할례자건 누구나 다 믿음으로 의롭다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창세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우리 에베소서 1장 8절로 10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통일을 이루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것을 비밀리 계획을 세우시고 차곡차곡 역사 속에서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경륜,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은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계획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나아가서 온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이나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 부름을 입은 것을 자랑하고 뛰어갔죠. 우리도 이 일을 위해 세움을 받았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다른 것이 아닌 모세의 율법으로 인하여 확연한 거리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돼요. 모세의 율법. 그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을 그렇게 원수 취급하게 되었느냐? 거기에는 모세의 율법으로 인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이 멀고 먼 거리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몸으로 이 간격과 거리를 깨뜨려 버리신 분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간격과 거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에베소서 2장 11절로 12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이 어떤 신분에 있느냐?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무할례당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몸을 깨뜨려 모세의 율법을 파하심으로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간격과 거리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이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멀리 있던 너희가, 언약과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뭐냐?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원수되게 한 것, 그를 깨뜨려버리고 하나로 묶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의문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파해버리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세 사람 그리스도가 살게 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로 16절 읽어보십시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이방인이 화평한것 같이 그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평하고 나아가서 온 족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몸으로 율법을 파셨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또는 모든 지구상의 족속과 하나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한 세 사람을 짓는다 이겁니다. 한 세 사람을 짓는다. 중생하여 세 사람이 되게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 하나의 형제로 손을 잡는 것, 이것이 바로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아주 감격스럽게 외칩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걸 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사도 바울이 감격과 확신에 넘쳐서 외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인하여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인하여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전부터 이 일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주심으로 계시되기 시작한 사실이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음에 공부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이렇게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왜 그토록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지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것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중요한 진리인데 왜 유대인들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겠다고 그렇게 난리들을 치느냐.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율법은 언약에 있어서 연속선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이거를 공부를 하면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기로 계획을 하셨다 하는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공부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시고 차곡차곡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이 놀라운 경륜 속에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사오니 우리는 이 믿음 굳세게 가지고 확실한 기반 위에 서서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 경륜을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외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체계적으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